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017년이 지금 시작돼서 오늘 4주차입니다. 4주차.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시계를 보면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원을 그리고 또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루 끝나고 하루 또 시작하고 뭐 이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큰 흐름이 있어요. 시대도 큰 흐름이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흐름을 주십니다. 그 흐름을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원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는 계속 그 큰 틀 안에서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언약으로 우리 가슴에 딱 붙잡혀야 되는데 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한 팀. 복음의 한 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한 팀을 뭐 하는 복음의 한 팀이냐? 그걸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설명해 나가고.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는 뭐냐? 제2의 RUTC를 시작하는데 그럼 제2의 RUTC가 뭐냐? 그럼 1의 RUTC가 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게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죠. 너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정도로요? 앉을 때나 일어날 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밭에 갈 때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막 부강한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막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약탈당하고 모든 걸 뺏기고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단어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따라가는 것. 그거를 RUTC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나라로 했는데 그럼 제2의 RUTC는 뭐냐? 이거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냐? 요걸 하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 RUTC를 어디다 적용시키냐?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교회에다가. 그 RUTC를 어디다 적용시키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적용시키는.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관계된 지역,
나와 관계된 가정,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RUTC를 적용시켜요. 네, 그것이 바로 제2의 RUTC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의 한 팀, 우리 참빛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 RUTC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조건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조건 보고. 하나님 믿을 때 이페비 어디 뭐 마트 같은데 이런데 이페비 있는 마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많이 있으니까 이페비 1년에 10만 원 이래가지고 10만 원 내고 우리가 복음 받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택했어요. 우리를 원하셔서 아니 아무 보잘것 없는데, 힘도 없죠. 가난하죠.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죠. 배운 것도 없죠. 권력도 없죠. 제일 천한 사람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소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그 지명을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지명을 왜 기억을 못하느냐? 예루살렘이 수도였거든요.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서울이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부른 적이 없어요. 선지자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 렘넌트들 지금 나훔 보고 있는데 나훔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동네 사람이에요.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다 어디 뭐 보잘것없는 가문도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불렀다니까요. 왜 불렀어요?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원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언제? 창세전,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뭘 잘 알아야 되느냐? 세상 거 어떻게 하면 잘 산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잘 알아야 돼?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뭐냐? 내가 능력이 가난하고 내가 병이 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이 자녀가 잘못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나를 중심으로.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였다. 그게 사단이 가져다. 이게 문제구나. 그럼 문제를 이해하면 뭘 이해합니까? 문제를 이해하면 정말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병에서 낫는 거, 가난한 데서 이렇게 부자 되고 이게 구원이 아니구나. 구원은 뭐냐? 구원은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막 신비롭고 막 역사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질병이 막 낳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봉사가 눈 뜨고 이 그리스도가 그 일하러 온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린 분으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깨뜨린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응답도 나는 응답이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녀봤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교회 안 다닐란다. 요즘에 애들이 뭐라냐? 너 학원 다니냐? 아니요, 그 옛날에 끊었어요. 아이들 학원 끊듯이 교회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끊어요. 교회 좀 실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요. 좀 편안하고 좀 바쁜 일 좀 그만 이제 좀 정리되고 좀 내가 시간 있을 때 돈 좀 벌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랍니다.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응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배경을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면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응답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내 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지으면
정말 힘들어요. 헌금 많이 해야지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성경 읽어야, 성경 안에 있는 대로 행해야지요. 이거 쌓아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모래 위에 짓는 거라 그래요. 모래 위에. 그래서 누가 지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 안에 바위 위에다가 지으셨다니. 그럼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니까요. 안 흔들리니까요. 안 흔들려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흔들려요. 자, 그 안 흔들리는데 누가 계속 흔들려고 그래요? 사단이 계속 흔들려고 그래요. 흑암의 권세가 막 교회를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이기지 못한다.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더 중요한 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게 진짜 응답. 이 진짜 응답. 이 진짜 응답을 이해해버리면,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부활 메시지로 뭐라고 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다니까요.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이 모든 민족에 갈 수 있는 이 함께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하셔서 부르시고 제대로 응답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교회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 간증이 없었다, 이 체험이 없었다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예배에.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트럼프가 대통령 됐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무리 돼도 그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하고 지금 백악관에서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전에 와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부자들, 수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백화점 왕, 뭐 락펠러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렸어요. 예배당에 와서.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강단.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디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 주십니까? 1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 택했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래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다. 이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디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독한지요. 얼마나 지독한지. 제가 이렇게 아이들 보니까요. 아웃한다 그러죠. 아웃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첫째 아이가 커서 둘째 아이를 가지고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첫째 아이한테 누가 가르쳐줬는지 첫째 아이가 해코지를 합니다. 둘째를 해코지를 해요. 아니 왜 그럴까요? 아니 2살짜리 3살짜리가 뭘 한다고 해코지를 해요? 벌써 내가 딱 들어가는 나라는 게 딱 태어날 때부터 나라는 게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기 3장 때부터 있어요. 창세기 3장. 사단이 준 함정입니다. 사단이 준.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나 중심으로 출세와 성공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사단이 완전히 함정에 빠뜨려 버렸단 말이죠.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강단이 이 그리스도. 자, 3절에 보니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죠. 40일 동안. 그러면서 40일 동안에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아니 그리스도면 됐지 무슨 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올무에 탁 갇혔냐면 올무 있잖아요. 새 잡으려면 올무를 딱 놓습니다. 올무를 놔요. 올무를 탁 당기면은 발을 탁 걸어가지고 새를 착 잡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떤 올무예요? 네가 잘 돼야 되니까 너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누가 역사를 하냐? 귀신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뭘 가지고 주느냐? 바로 무속을 가지고. 그리고 뭐 사주팔자. 사주팔자. 우리 아파트에도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가 점을 보러 갔대요. 사주를 보러 갔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딸이 자기 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사주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할머니냐? 아니요. 35살 먹었어요. 35살. 35살. 근데 딸이 몇 살이? 4살. 4살짜리 딸한테 매여가지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사주가 맞나 보다 막 이러면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니까요. 특별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영화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선 때가 되니까요. 검찰에서 줄을 타고 이제 승진하려고 어떤 대선 주자를 딱 놓고 그 대선 주자의 다른 사람을 다른 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 주자의 비리를 다 갖다 줍니다. 다른 당에다가. 그러면서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누가 대통령 되냐고 이제 검찰이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검찰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점집에 갑니다.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 또 4년이 5년이 지났어요. 5년. 또 대통령 출마 나와 대통령 선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싸질먹어 가지고 뭐 하냐? 굿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굿하는. 그 장면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검사가 검찰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 따라가고요. 개인도 물론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들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점집이래잖아요. 점집.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 함정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완전히 빠졌어요. 자, 이 함정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면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 함정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지금 이 시간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자, 그러면서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 6가지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냐? 개인에게는 사단의 자녀가 돼버려요. 마귀 자녀가 돼버린다니까요. 마귀가 어떤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정말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서울에 가면 눈 뜨고 고백한다고. 눈 뜨고 뭐냐? 그만큼 사기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기꾼이. 사기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사기당하면 모르겠어요. 마귀에게 우리가 사기당하고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불신자들 다 사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진짜 잘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고요. 육신 문제 오고요. 그 죽으면 지옥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자녀에게 이거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 이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돈 많이 번다 되겠습니까? 이 틀 안에서 공부 많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틀 안에서 출세한다고 되겠습니까?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번에 청문회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김기춘이라는 사람, 우병우라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왜 그 형편에 왜 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공부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왜 그 환경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그 사람 나쁜 짓 했다?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예, 만약에 나쁜 짓을 안 했다? 그러면 왜 거기 가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거기 가 있는 결과가 나오느냐. 예, 그게 바로 틀입니다. 틀. 예, 사단이 가둬놓은 틀, 그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 누려야 돼요. 하루하루를 성령의 충만을 못 누린다. 성령의 충만을 못 누리면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거를 하거든요.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 주여,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 오직. 예. 이 오직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예.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딱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두 번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첫 번째 언약. 자,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게 바로 첫 번째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여인의 후손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예, 그럼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은 땅끝 언약. 땅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붙잡고 모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언약을 붙잡고 모였다라는 건 뭘 발견한 거예요?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다. 정체성.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요.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란 말이죠.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갔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다. 선전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의 그리스도 이거 전달하면 다 잡아 죽이는 시대거든요. 로마에서는요 반역자였고요. 바리새 교회에서는 이단 중에 악질 이단이란 말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칭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죽였잖아요. 왜 죽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때 사울이죠. 사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 죽여야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이단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지금 모여 있다니까요. 발각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뭐예요? 자,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알고 있느냐. 생명이 끝나도, 집안에 핍박이 있어도 호적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이때 마가다락방 가면 호적 파버린다니까요. 예.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 어느 정도로요? 생명 걸 가치. 생명 걸 가치. 생명 걸고 그 자리에 모였어요. 생명 걸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모여서 뭐 합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참된 기도 응답 받아버리는, 참된 기도 응답. 참된 기도. 자, 참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오직 그리스도를 나에게 가게 시키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에게 가게 시키고. 툭 찌르면 뭐예요? 잘못된 각인, 나 각인됐던 거 버리고 그리스도. 내 방법 버리고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표,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목표는 뭐냐?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럼 절대 사명이 뭐냐? 절대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는, 하나님 나라에 뿌리. 다른 말로 바꾸면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말씀에 뿌리. 절대 사명이 뭐냐?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뿌리 내리게 되면 나와지는 헌신이 있다니. 나와지는 헌신. 그것을 뭐라 해요? 체질, 체질. 속는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속는 체질을. 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40일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집중하셨어요. 40일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요. 오직을 가지고 집중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뭘 하냐? 정말 모여져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일 게 아니라 계속 모여져야 됩니다. 왜 모여져야 돼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니까요. 모여가지고 모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가 오느냐? 언약이 성취돼 버려요. 언약이 성취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바로 언약의 성취의 대표적인 거죠. 사도행전의 3장 2장의 성취입니다. 4장 2장의 성취예요. 6장 2장의 성취입니다. 제사장의 허다한 물이 중직자들 세워지고요. 8장 사마리아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역사 일어났죠. 자, 그러면서 11장 핍박을 받아서 환난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2장의 역사예요. 13장 선교사 파송되는데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갔던 선교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장 계속 27장까지 어떤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계속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도대체 언약의 성취가 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오순절 날,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시간이 오순절 날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나요. 1장 8절에 성취. 그 성취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열흘이라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오순절이라는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9절부터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선교의 문이 딱 열거든요. 15개 나라에서 온 이 기업인들, 경제인들한테 완전히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1절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와버리는 거예요. 말씀 성취.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39절부터 41절까지 3천 제자의 응답받아. 3천 제자의 응답.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것을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되고, 날마다. 47절에 제자의 수를 날마다 더. 이것이 이 시간표에 따라서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해 버렸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해 버린 겁니다. 이게 응답으로 와버린. 시간표가 응답으로 오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응답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뭘로 오느냐? 그래서 문을 열어가는, 계속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계속 문을 열어가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락방의 한 팀.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의 시간.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몰입의 시간, 집중의 시간은 뭐냐?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구약에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빠지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싸. 왜요? 예배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예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놓치게 되면 영혼이 팔려갑니다. 영혼이 팔려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가문도 죽이고요, 지역과 현장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왜요? 응답이 안 오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 응답 받아봤어? 참 모르겠습니다. 10년 믿었다면? 20년 믿었다면? 교회 가도 소용없네. 불신자들의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모든 복을 주신다니까요. 너희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할 게 있습니다. 각인을 바꾸는 구원의 길 그리기를 실천해. 각인 바꾸는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의 길 그리면서 뭐 하는 거냐?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을 확인하는 거.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내가 이 그림을 누구를 앉혀놓고 그리는데 그 현장에서 흑암이 꺾이더라. 그 현장에 재앙이 꺾이더라. 그 사람에게 있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꺾이더라.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뿌리를 바꾸는 말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바꾸는. 목사님 말씀 체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뭐가 나옵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어떻게 해요?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요.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강단의 말.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의 한 팀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뭐예요? 내가 다락방의 한 팀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럼 마가다락방 내용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 내용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체험해. 자, 그러면서 흐름을 따르는 기도수첩 우리 매일 보잖아요. 기도수첩. 기도수첩에 나오는 다 안 읽어도 됩니다. 거기 그냥 적혀있는 그 성경 구절만 요 옆에 요새는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 열흘에 한 번씩 바뀌어요. 열흘에 한 번. 그 옆에 그 말씀을 계속 체험해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체질을 바꾸는 기도 체험이에요. 체질을 바꾸는 기도 체험. 기도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체험이 뭐냐? 우리 아까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탁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두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두고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로 모든 힘을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탁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잖아요. 내 정체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 느끼는 것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고 3번, 5번, 7번. 아니 행복한데 아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게임. 예. 게임하면 다 잊어버려요. 공부도 잊어버리고요. 엄마 아빠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게임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 재밌으니까. 근데 정말 복음 체험, 집중해서 그리스도 체험하면 재밌다니까요. 정말. 예,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리는 시간을, 정말 깊은 시간을, 그거를 정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리듬이라고 합니다. 리듬이 뭐예요?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이거 리듬이잖아요. 예, 기도, 정시기도, 그것을 모든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것을 24시기도. 그러면 아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러 모였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러 모였잖아요. 이제는 좀 달라져요. 예, 기도가 시작되면 이제는 좀 달라지네. 예배 기도는 뭐냐? 예배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내 사명이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내일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이게 보여버린다니까요. 예배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네. 정말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 흐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흐름 따라. 아, 그렇구나. 예배당 왜 중요하냐? 예배 시간, 예배 기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걸 가지고 집중 속에 들어가요. 집중 속으로. 예, 그 집중. 예, 그러면서 특별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기도. 뭐냐? 특별기도는 내가 정말 나를 바꿔야 할 어떤 찬스가 왔을 때, 시간표가 왔을 때, 깊은 어려움 가운데 왔을 때, 나를 바꿔야 할 때, 아니면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할 때 특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너무 귀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걸 뭐라 그래요?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예, 도고. 예, 정말 안 믿는 그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여행하자. 이게 도고. 이 7가지 기도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체질을 바꾸는 기도 체험입니다. 이번 주간에 지금까지 안 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안 했어도 괜찮아요. 예,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딱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 메모리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간 기도 수첩, 그 다음에 본부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강단 메시지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나눠드릴 거예요. 설날 지나고 나서 딱 담아가지고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다 스마트폰에 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다 나눠드릴 겁니다. 왜냐? 이 흐름 따라가니까. 올해 2017년은 우리 교회 좀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다른, 정말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언약만 붙잡았는데, 예배만 드렸는데 우리가 이 축복받았다. 예배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 축복받았다. 이 간증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락방의 한 팀, 초대교회의 한 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 약속을 하신 한 팀,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로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마가다락방의 한 팀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